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랑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두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저의 성경책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 27, 28 석절입니다. 로마서 저의 성경책 250페이지 로마서 8장 여기에 성경의 전체 핵심 기독교밖에 없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절, 27, 28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28절만 다시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성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주보에다가 모로코라고 써놨는데 프랑스에 계시다가 그럼 프랑스에 왜 계셨는가? 그 뭐 잘 살고 부자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남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거의 불어렇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쉴 곳이 프랑스밖에 없어요. 오면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거나 하면 또 재충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시다가 이제 이슬람 지역인 모로코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도미니카, 그 다음에 아이티, 그 다음에 젊은이, 거기 젊은이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늙은이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코리아 한국으로 오셨는데 이제 뭐 낮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 시간도 선교사님 욕심이 많으세요. 어쨌거나 오후 시간도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저는 어쩌고 나는 쉬고.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선교 보고라면 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선교를 어떻게 했다. 이거를 이제 그럼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선교 보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윤주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윤주가 초등학교 때 윤주 몸 체형을 보고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몸 체형을 보고 노래하려 했는데 왜 목사님 노래 안 시키느냐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노래는 상은 많이 받아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오디션을 받았는데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가게 되어서 부산 예고도 가고 또 부산대도 졸업하게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그러겠지만 선교사님 어제 투석을 하고 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 하신다는 거야.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제목은 성령님께 물으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라. 나오실 때 분명히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언컨대 할렐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확 왔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믿음의 그 모든 열매가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믿었더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 자체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입으로는 안 나와. 이것 자체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제일 먼저 올해 교회의 지향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모든 성경의 모토가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했고 사자의 고단번에 그 뜻 고단번에 도 고단 행전 이게 뜻이 전부 다 4개의 뜻으로 해서 4개의 실천사항이 어떻다 하면서 오랫동안 계속해 나왔던 말씀들인데요. 사도행전적인 그 얘기를 한다면 보통 전체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성령에 대한 은혜와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저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보혜사. 이게 한문 그대로 한다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 사자는 스승사자라서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라는 말 그것만 가지고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다음번에 우리를 뭐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분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꼬치꼬치 하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뒤 기절을 또 봅니다.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뒤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그가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다음 너희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해봅니다. 성령님이 그다음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시작. 성령님이 성근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믿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 줘요?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 주고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 그분 앞에 물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묻질 않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돈만 달라고 하든지 재정 달라고만 그러지, 그런데 이게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길을 묻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님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분에게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내가 너한테 모든 거 가르쳐 주마.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예, 우리들의 앞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두 번째요, 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생각나게 하신다. 뭐가 생각나냐? 저 사람 내가 식사를 밤낮 대접해 줬는데 10번 대접받았으면 한 번이라도 좀 대접해 줘야지, 왜 그거 대접 안 해? 하고 그 섭섭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돈 꼬가고 돈 안 갚지?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 뭐가 생각나느냐?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딱 한다면, 성령이 딱 은혜를 주신다면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 가지가 생각나게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생각나냐면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 뭐가 생각이 나요?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죄악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 못하더라도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그 자체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게 한다면 첫째가 뭐하냐? 그 증상이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 회개할 게. 오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나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 통과가 뭐냐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없이 축복만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먼저 생각이 나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이게 주님과 여러분 맞닿는, 첫째 딱 만나는 이것이 있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 뭐가 생각이 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두 개 뭐냐면 사명이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셔갖고 왜 하필이면 찬양이 넘치는 교회 여기에 이게 등록하게 했고 여기서 예수 믿게 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가 생각난다고요? 사명이 생각이 나요. 사명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생각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것이. 뭐 할 것이 생각난다고요? 내가 내 아들 지금 취직 문제 때문에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무릎 딱 꿇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들에 대한 기도는 전혀 안 시키고요. 여러분 딴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이거 하겠다라는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그 기도는 1분 그냥 한 5분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첫째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 사명이 생각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 문제 놓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들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역사를 위하여서 일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자, 27절 시작.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예비한 화평의 신을 신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간 그것이 평안해져야 돼. 여러분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 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뭐를 여러분 기도해요? 이 집에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의 역사예요. 저 사람만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꾸 깨져.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뭐하냐, 이게 하나 되는 것과 모든 게 자꾸 뭐하냐, 성령 하나는 하나 되는 역사로 평안을 계속, 어떠한 여러분 불안과 초조 속에서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봐라 하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여러분 방언하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했다,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맞어요. 그런데 그 역사한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간 사람들, 그걸 유지한 사람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 요동상황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이행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평안을 끼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영향력을 계속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는 별명처럼 여러분을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로 이런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는 자꾸 마케팅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목회도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와서 한 사람의 결실도 못 맺고 성경책 하나 달랑 던져주고 여러분 단지에서 죽거나 아니면 빠져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죽음은 헛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숫자에 돼 있지만 주님 앞에는 그 안에 진짜 알곡 성도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속에서 주시는 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너에게 평안하니요 하고
그 평안을 묻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라는 그 자체를 내 마음이 편해 이게 평안이냐는 거예요. 주의 주시는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그 자체는 평안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평안의 열매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의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를 맺자고요? 평안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자, 평안의 열매를 맺으려면 에베소 4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자, 찾으신 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 이걸로 해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걸 힘써 지키라. 이게 뭐냐면 평안의 그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 참 평안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하냐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역사 속에서 부부지간에도 하나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와 부모들에게도 하나 되는 이 평안이라는 건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평안의 줄로 하나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게 평안의 열매예요. 오늘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8장에 이제 아까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첫째 뭐하고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 뭐 하고 평안을 주시고 네 번째가 여기에 26절에 있습니다. 자, 26절 8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뭐 하냐면 약한 거는 어떻게든지 약점으로 잡아서 짓눌러야만 살아남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나보다 약하다면 어떻게든지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약한 부분은 그래서 뭐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약한 것이 틈이에요. 건강도 여러분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도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느냐? 네 약한 거 내가 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 은혜 보좌 앞에 갖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거 가지고 간다면 이 병신아 그것도 못해 라고 금방 여러분에게 핀잔 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너 연약하냐? 그 연약하고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 어떤 것의 도움이냐?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 물을 내놓고 그분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약함이 이겁니다. 나 밤낮 물질에 쓰러집니다. 나 밤낮 이성에 쓰러집니다. 나 밤낮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쓰러집니다. 내 부족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약점입니다. 부족한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무르고 약한 거예요. 이 모든 것 재정적인 체질도 우리 주님이 알고요. 연약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도 알고요. 우리의 삶도 알고 우리의 인생도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한 부분 각자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참 강하게 모든 거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우리 보통들 요새 2%가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뭔가 참 근데 그 뭔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자라는 그 부분 내가 채우려도 안 돼. 그 내가 채우려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네 연약함 내가 도와줄게 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그 뒤를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그 연약한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요,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대한 모든 것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있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강단 밑에서요, 목사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밑에서 끊어짐이 없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섰던 간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것, 그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28절을 한번 봅니다. 자,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건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죠. 14장에서 한 말씀을 하나 놓쳐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예, 계속 읽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성령을 떠나는 시기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 나 안 떠나. 우리가 자꾸 그 성령 하나님을 실타름을 베쳐가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만 내 아버지가 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한 기절이 이 기절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맨 성도들이 이 기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여기에만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입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앞에 시작하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요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이 자체의 역사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당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사랑합니다라는 입술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나 위해서 내가 전한 이 말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기근과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 기근과 기갈이 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양식으로 쌓아두시길 바라요. 앞으로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요? 저는 좋은 시대라고 보질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알곡과 축조기를 여러분 고르는 시대가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속 안에 신비에다가 주의 말씀 새기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베드로 보고 얘기하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목양을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거 자체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면,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똑같은 요한이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적어놨던 요한 1서 3장 16절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이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목숨 버려가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40편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 하본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사사기서 5장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해에 여러분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뭐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몰라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합쳐갖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 자신도 18부터 목회 시작하면서 한국서 목회 34년 하고 선교지를 지금 들어가서 지금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는 선교 생활을 지금 하면서요, 옆길을 모르고 앞길로만 계속 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도미니카로, 마지막에 지금 아이티가 도미니카하고 아이티하고 같은 섬이니까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노예에 이제 허락받는 그 상태 때문에 해갖고 나왔어요. 그 전에 몸이 좋지 않는 약간의 몸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거는 상관두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모든 일로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딱 받았으니까 검진에서 당신 빨리 중환자실 가시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요? 네, 당신 신장이 7%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투석에서도 오래전에 투석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돋아냅니까? 의사 선생님 보고 당신 오진이요, 내 얼굴을 보시오, 내 혈색을 보시오, 내가 어디 보소? 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니까 다시 재검진해보자, 정밀검진해보니까 맞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세브란스 그다음 얘기 아주대 세 병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의사들은 그거 모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악화가 돼버리면 여기를 뚫어갖고 투석을 해야 되니 빨리 수술 받으십시오. 그 소리 외에는 없어요. 아주대 병원 의사 한 사람이 이게 왜 그렇소?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이런 증상에 나는 지금 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이고 성사님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는요, 일주일간은 패닉 상태가 돼요. 패닉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나한테 상금 못 줄 정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는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힌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유럽을 다시 들어가게 됐고, 독일을 들어가게 되고, 독일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안 아프다면 IT에서 거기에 구제국률 사업으로 끝마쳤겠구나. 그런데 지금 독일 그 상태로 해갖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40만 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는 입장들이니 이걸 하나님이 영혼 고령하라는 거구나. 내가 건강 아니라면 아마 건강에 따른다면 IT에서 아마 여기 나오지도 않고 IT에서 정신없이 아주 구제국률 사업으로 아마 크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나와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거주 선교사는 아마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지금 현재로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받는 그 상태를 한 달에 약값까지 해서 한 40, 50만 원 정도 되지만 독일을 이번에 물어보니까 한 번 투석할 때마다
약 800유로라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이 돼야 되니 여기서 2달 견뎌야 될 걸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할 정도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성경 만드는 그 자체로 해갖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요새는 아주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오후 시간에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그다음 선교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그다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걸 휘어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휘어잡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증거에 싸우나 잘못 증거한 것이라면 기억해서 도말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역사하소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버지 증거에 싸우니 저들 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하게 묻는 종들에게 하나님 음성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생명 되신 주님이 바르게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